이 25장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네 사람의 인생이 나온단 말이죠. 그 족장 시대라고 했을 때 이제 앞에 아담, 그다음에 가인, 무슨 노아 이런 쪽은 일단은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관계없이 원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12장부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중심 인물로 나오는데, 실제로 4대 가문, 그러니까 4대가 이제 한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이 시대들을 일컬어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한다는 거죠. 족장 시대인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이제 그야말로 한 묶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식 둘밖에 못 낳고 이삭도 자식을 둘밖에 못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야곱과 이제 12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25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반을 차지하는 게 야곱과 자식들의 이야기거든요. 두 세대의 이야기인데 이게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었고, 야곱과 에서 이렇게 되는데, 야곱은 이제 막 자식들의 이야기랑 섞이면서 자기의 죽음이 곧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야곱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야곱도 들어봤지만 야고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고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바이블 네임이 많은데 피터, 마이클, 존, 토마스,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인데,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제임스예요. 제임스. 또 나오네. 제임스 딘. 제임스라고 하는 이게 야고보거든요. 야고보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란 이름보다도 이 야고보, 제임스란 이름을 많이 쓸까? 거기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그 이름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왜 많은가? 그 흔한 이름 야고보가 많은 이유는 하나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인생을 험난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사람이에요. 아주 험난하게 147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 다음에 또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부러울까? 이분이 엄청난 자식과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저리 가랍니다. 이삭도 저리 가라요. 그리고 자식과 부와 그리고 한 민족의 기원, 이름이 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을 굉장히 많이 고생한 사람인가 동시에, 그리고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죠. 사람이 욕심 많으면. 근데 욕심이 많아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루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별 크게 또 힘든 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룬 게 없는데,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엄청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왜 그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아주 특이하게 태어납니다. 이 탄생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쌍둥이에다가 형 에서하고 먼저 나가는 것을 거기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웠단 말이죠.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가는데, 나갈 때 보통 1시간 차이, 2시간 차이 또는 하루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차이가 없어요. 나갈 때 딱 발목을 잡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1등, 2등 하는데 이게 2등인데 너무 억울한 2등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날 때부터 형의 딱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둘째라는 게 얼마나
참 현실적으로 안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장자권이라는 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형이 아버지 죽으면 그 가져갈 재산 생각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죽을 때 장자한테 그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그걸 둘째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의 서러움을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갖고 태어났고, 이것을, 이 빈자리, 첫째 아들의 이 빈자리, 이 갖지 못하는 이 뭐랄까요, 이게 있으니까 야곱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욕심으로 나타나는데, 딱 어렸을 때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해서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권을 대신 받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흐릿하고 안 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은 목소리 갈갈하고 몸에 털이 났으니까 양털로 몸에다가 토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우 저 애손데요, 그리고는 아버지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하고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로챕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형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제 얻었어요, 이걸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아서 이제 얻었는데, 뭐가 깨지냐면, 이게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이, 그러니까 물질을 얻으면 이 관계를 잃습니다. 이게 야곱이 보여주는 게 그런데, 야곱은 돈을 갖고 싶었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 축복을 갖고 싶었는데, 그것을 갖고 싶은 만큼 관계는 잃어버려야 되는데, 누구랑 잃어버리냐면 에서와의 관계, 형하고 관계 잃어버리고,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 잃어버리고, 어머니 리브가하고는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인생이 이때부터 이제 그 험난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28장을 보실까요? 지금 성경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28장에 너 도저히 형하고는 못 살겠다, 형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가라, 집에 떠나라, 집 가라. 어디로 가냐면 저 3,000km 건너편 내 고향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시만 있다 와라 그럽니다. 잠시만. 그래서 네 형의 그 화가 풀리기 전까지만 조금만 머물다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잠시만 머물려고 한 게 몇 년요? 20년입니다. 20년. 이게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그 단계를 가져오는데요. 이게 이제 28장부터 한번 보시기 시작하시면, 거기부터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있는데, 떠나기 전에 형을 속였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듯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뭔가를 망가뜨리는 뜻이에요, 이게요. 어쨌든 안 좋은 뜻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이제 이 집을 떠나면서 야곱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여러분 이게 2,000km가 말이 2,000km지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500km잖아요. 500km를 걸어서 몇 배? 4배, 5배예요. 이제 한 몇 달을 거쳐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죽게 될지 또 가서 돌아오게는 될지, 이 두려움이 엄청 엄습하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인가요?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28장입니다. 이 유명한 장입니다. 28장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너무 고달픈 마음으로 자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 사닥다리가 이해가 안 돼요. 사닥다리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보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불러서 축복하고, 이삭도 이제 인생 시작할 때 축복하고, 이제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똑같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난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 하는데 자손을 많이 줄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축복을 하세요. 이 축복을 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쭉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기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하고, 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인데, 여기서 처음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야곱이 여기서 서원을 두 가지를 해요. 서원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를 그래도 평안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11조. 참 재밌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조건적인 기도를 여기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서원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29장부터가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20년 동안 외삼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삼촌보다 외삼촌이 훨씬 더 잘해줄 텐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분은 야곱보다 몇 단계 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라반이. 근데 이 사람 집에서 일을 하는데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 있고 누가 있죠? 레아가 있잖아요. 그나마 야곱이 도망가지 않고 이 외삼촌 집에 붙어 있었던 거는 라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랑 결혼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외삼촌이, 안 돼, 7년 일해, 그럼 딸 줄게. 아시잖아요. 근데 7년 일했는데 그날 밤에 들어온 여자는 누구예요? 못생긴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레아를 들려보냅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서는 첫째가 결혼 못하면 둘째 못 보내. 그러면 너 진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7년 더 해. 그래서 졸지에 14년을 결혼을 위해서 종살이를 합니다. 완전 종살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4년 후에 두 여자를 얻고 나서 또 다시 6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나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여기 말하면 10번 정도를 월급을 안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10번 정도. 아마 우리는 이제 뭐 매달 월급 받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는 하여튼 몇 년 만에 뭘 줘야 되는데 안 줘요. 10번이나 안 줘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나도 사람 속이는 데는 웬만한 수가 있는데 이 외삼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외삼촌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라헬 좋아하다가 7년, 또 레아 7년, 또 어쩌다 그냥 해서 20년을 여기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 하는데, 놀라운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20년 동안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하세요. 이제 보실까요? 20년 지났을 때가 31장을 보시면, 31장에 이제 라헬도 얻었겠다, 레아도 얻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월급도 10번이나 못 받고 사기를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기가 막히게 야곱이 자기 재산을 증식해요. 여기서 외삼촌 몰래 살짝 증식하는데, 이 증식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가축으로 증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이 뭐 아롱진 것들은 네가 가져,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건 내가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머리를 써갖고 아롱진 게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전박이 양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건 다 자기 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여기서 쑥쑥 낳습니다. 12명을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산이 꽤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아무리 봐도 라반의 집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도 생겼고 부인들도 있고 재산도 늘었어요. 그래서 20년이 되던 해에 31장에 야반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촌 갈게요. 그러면 안 보내준단 말이죠. 근데 야반 도주를 하는데 야반 도주를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외삼촌이고 뭐가 없습니다.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라반이 쫓아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늘 31장 29절에 아주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라반이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날 그 전날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야곱 건들지 마.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요. 만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뭡니까? 시시비비 가리지 마. 너 죽인다.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인다. 그걸 받은 거예요. 라반이. 이게 사기꾼 야곱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게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못 건들게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만 야곱이 그 20년 동안 쌓였던 분풀이를 쫙 해요. 그게 오늘 31장에 이 37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뭐냐면 내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하면서 쭉 한풀이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 맞을 때 내가 다 지켰죠. 내가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했죠.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삼촌 저한테 월급 몇 번이나 10번이나 사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마 지금 빈털터리가 됐을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백하죠. 고백하면서 이제 라반이랑 작별합니다. 작별하고 이제 고향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오는 게 오늘 32장부터인데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재산 모아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다 돌아오는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다시 야곱에게 가슴 떨리는 일이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가슴 떨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무슨 또 가슴 떨리는 일이냐면 형 에서가 나를 용서했을까? 근데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20년 지나면 용서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게요 죄 고백을 하지 않으면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돼도 용서 못 받습니다. 이게요. 그게 관계가 그렇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그래야 이게 끝나는 건데 20년 동안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위안부 사건이 저게 똑같습니다. 저게 사과 안 하면요 절대로 이거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야곱 저놈 도망갔다고 해서 20년 동안 집 밖에 나갔다고 해서 에서가 용서할 것 같으세요? 20년이 지나도 용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온다고 이제 전가를 보냈어요. 동생 야곱이 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런 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이게 오늘 32장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역시 야곱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사기꾼이고 이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형한테. 형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보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이 와서 칼로 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늦게 죽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부터 앞장섭니다. 저 종들, 2급 종들, 그 다음에 1급 종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라헬을 제일 끝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치면 넌 도망가고 이걸 다 작전을 짜요. 그래서 떼를 나눕니다. 떼를 나누어서 쭉 보내요.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뭘 보내냐면은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
말이 좋아 예물이고 정확히 말하면 뇌물을 보내죠. 뇌물같이. 그래서 형님 받으세요.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고생해서 한 건데 이거 형님 마음 푸세요 하고 돈을 앞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놓게 해서 가라고 하거든요. 작전 다 짰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32장에 참 묘한 구절이 나와요. 32장 24절에 다 보내고 나서 맨 뒤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홀로 이렇게 딱 남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야복강이죠. 야복강. 이 야복강에서 나타나서 이제 나타난 이 체험은, 두 번째 기도 체험은 베델하고는 달라요. 베델에서는 그냥 이렇게 환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야복강에서 뭐가 오냐면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인지 이게 천사인지 이게 귀신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게 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에서가 그렇게 보이는지. 어쨌든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둘이서 붙어서 새벽 4시 해 뜨기 전까지 엄청나게 싸웁니다.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여기서 야곱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직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도 질려버렸어요. 이 야곱이라는 성질이 야곱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려서 이제 그만 싸우자고 가는 순간에 야곱이 딱 붙잡습니다. 해가 언제 뜹니까? 한 새벽 4, 5시 뜨잖아요.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못 놔줍니다. 절대 못 놔줍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하고 꽉 잡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야곱은 이기적이에요.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입니다. 나를 살려주지 못하시면 못 보냅니다. 이게 이제 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저 형으로부터 죽게 생겼거든요.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인데 야복강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 속에 너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자 그럽니다. 이름 바꾸자. 뭐라고 바꿉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야곱의 그야말로 제가 지난주에 그 증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델의 기도는 대기권의 기도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모실게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도는 성층권의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 바꾸자.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 이상 야곱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랑 싸우지 마라. 이제 사람 속이고 사람에게 속고 사람이랑 다투고 악의 다툼하고 뺏고 뺏기고 사람이랑 상대하지 마라. 너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라. 나랑 싸우자. 이제 나랑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하고 모든 걸 풀어라.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이 관점을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 속이고 라반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돈 벌고 여기에 모든 관점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복강에서 아니 하나님과 싸우라. 모든 것을 물질을 얻던 성공을 하든 하나님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모든 것을 바꾸라. 하나님과 싸우라. 이 이름이 너무나 매력적이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호 이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복강의 사건이 자기들의 나라의 이름이 됐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뭡니까? 우리는 사람 상대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과 상대한다. 대단한 이름이에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과 상대하다 싸우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싸우다. 우리는 신과 상대한다. 이런 나라 이름인 거죠.
이때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야곱이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허벅지를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딱 다리 부러지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시고 자기는 딱 주저앉아 있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네,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집이네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예쁘죠? 하나님의 얼굴. 참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네?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앙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본 게 하나님 내 얼굴을 본 거예요. 밤새도록. 심지어는 그분의 그 삿발을 붙잡고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눈뜨고 살아있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네. 이게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경험한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사직생인 거죠. 내가 죽었는데 살았네. 이걸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 체험을 여기 보면은 육체적으로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었고, 그 다음에 이 분이엘을 떠날 때 다리를 절었고 해가 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떴다. 이 표현이 굉장한 표현이죠. 뭐냐면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다리는 부러졌는데 해는 떴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죽어도 영적인 해가 다시 떴다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이 성층권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된 거고, 이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야곱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쉽게 말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실컷, 아니면 부모님께 실컷 얻어맞고 나면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계속 부모님한테 숨기고 있다가 딱 들켜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는 실컷 두들겨 맞고 나면 후련하지 안 맞으셔 보셨나 보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얻어맞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엄청 두들겨 맞았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육체적으로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가 떴다는 거죠. 영적인 해가 환하게 뜨면서 이 당시에 야곱의 심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야곱의 엄청난 평화가 여기서 옵니다. 근데 이 평화가 오는 순간 그 다음에 33장에 보실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는 마음이 편해야 응답이 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평화를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에서도 만져주셨다는 뜻이죠. 에서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갖고 만지셨겠어요? 아니죠. 먼저 야곱을 완전히 죽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를 만져주셨는데,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야곱이 터벅터벅 다리 절면서 형 만나러 갑니다.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눈물로 동생을 맞이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동생을 맞이하면서 둘이서 펑펑 웁니다. 이게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는 둘이서 그냥 거기서 야복강에서 펑펑 울면서 이제 에서가 용서하고 같이 살자 이러거든요. 그러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에서가 그럽니다. 야,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다 인사시킵니다. 여기 라헬입니다, 레아입니다, 얘가 유다입니다. 뭐 쭉 인사시키니까 그래 큰아버지입니다. 인사를 해서 야, 우리 같이 살자고 가니까 야곱이 이때 무슨 말합니까? 아니요 형님, 아니요. 그냥 저는 우리 저 자식들 데리고 저기 세겜 땅에 가서 살게요 하고 떠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번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만일에 같이 산다고 치면 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또 원수가 됩니다. 옛날 생각 또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해서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형이랑 같이 얹혀 살아봤자 또 인간관계라는 것은 또 얽힌 걸 알기 때문에 형님 아니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또 사느니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걸 택했어요. 그래서 형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에서도 야곱을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지우고 서로가 따로 떨어져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화해예요. 이게 진짜 화해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인데, 이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에 라반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견디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브니엘의 체험은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야곱에게 큰 이제 그걸 줍니다. 이게 시각의 변화를 주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들의 고난, 자식들로 인한 고난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세겜 땅에 정착하자마자 딱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나마 12아들 중에 딸 하나 낳았거든요.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다이아나 아시죠?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얘가 딸 하나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세겜 땅에 이사 와가지고 한번 놀러 다니다가 그만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세겜 땅 애들한테, 남자애들한테 강간을 당하니까 이게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어요? 오빠들이 12이나 있는데, 근데 이 오빠들이 특히 여기서 이제 둘째, 셋째 오빠가 대단했어요. 누굽니까? 이제 여기 12자식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12아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그 고생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고생은 자식들로 인한 고통이 더 심했어요. 이 야곱이요. 그러니까 자식 뭐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야곱인데, 야곱이 이 12아들 중에 둘째 시므온 있죠. 시므온과 레위라고 있어요. 이 두 오빠가 너무 과격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동생을 강간해 이 자식들. 그래가지고 이제 쟤네들이 와서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하러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놓고는 조건 하나만 들어주지.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남자들 다 할례해. 할례를 조건으로 걸어요. 그랬더니 안 걸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이게 아무는 동안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이 청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제 막 일파만파 커져버린 거예요. 커져버려가지고 이 도저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세겜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 야곱 자식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죽였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 34장 보면 야곱이 엄청 화를 냅니다. 이 미친놈들아, 아버지 어떻게 살게 하려고 너네들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막 바득바득 우겨요. 아니 그러면 우리 동생을 그렇게 강간한 놈들을 그냥 놔둬요? 하고 하는데, 야 이사 가자. 이사 갑니다. 다시 세겜을 떠나서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때 야곱이 딱 생각난 곳이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땅으로 갑니다. 이게 베델로 갑니다. 베델. 여기 35장 보실까요? 보시면 베델, 내가 처음 집 떠날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거기로 내가 다시 간다. 그래서 이 베델에 가서 야곱이 자식들과 더불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무슨 음성 듣습니까?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이랑 야복강에서 하셨던 말씀을 두 가지를 다 하세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그걸 또 얘기하세요. 그걸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고 나서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자식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36장 37장에 가서 여기서 12아들 중에 요셉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워낙 잘하시니까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들이 딱 12아들 중에 두 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먼저 그 요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되는데, 이 르우벤은, 이 큰아들은 참 착해요. 참 착한데, 이 착한 애들이 또 엉뚱한 짓 하는 거 아시죠? 뭐 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의 부인이 몇입니까? 넷이잖아요. 근데 그 부인 중에 한 분이랑 주무셨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너 장자권 박탈 당합니다. 박탈당했습니다. 르우벤이 참 착한데. 그리고 요셉을 다 죽이자 그럴 때 유일하게 이 큰형이, 야, 죽이지 말자, 그냥 팔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살았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한테 이제 장자권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박탈. 왜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 디나 때문에 너무 폭력을 저질러서 둘 박탈.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자권이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그 지파의 가장 그 대표가 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팔잖아요. 요셉을 파는데 문제는 이 요셉을 팔게 된 이유는 다 누구에게냐면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아주 가장 결정적인 자식 교육에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게 뭐냐면 편애였습니다. 편애, 불공평. 그러니까 워낙 그 야곱은 라헬을 너무 좋아했어요. 라헬을 너무 좋아했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데 겨우 낳은 게 요셉이랑 베냐민. 그다음에 그것도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늦게 11번째로 태어난 데다가 동생 태어났는데 엄마 죽었죠. 그러니까 형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큰어머니 또 이렇게 해서 다 자기 어머니는 없고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쌍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엄마는 죽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식들 간에 불화를 낳게 되는데, 거기다가 요셉이 참 미운 짓을 잘해요. 뭐냐면 꿈을 꿉니다. 꿈쟁이입니다. 맨날 꿈꾸는데 맨날 형들이 나한테 절하대, 맨날 절하대. 자꾸만 부활을 하죠. 이 자극을 하죠. 그 다음에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 좋게 말해서 보고고, 고자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미움을 사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형제들이 팔아놓고는, 은 20냥에 팔아놓고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사자한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아놓은 거를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아버지의 나머지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이게. 그때부터 아버지는 밥도 안 먹고 자식들도 안 보고 모든 그냥 의욕을 상실한 상태로, 내 아들 요셉아, 내 부인 라헬도 죽었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나머지 10아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짜증내고 원망하고 자식들 얼굴 보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형제들이 이거를 아버지한테, 아니요, 살아있어요, 말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여기서 유다가 참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이게 오늘 38장입니다. 유다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아주 성격이 감수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유다가 그 아버지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형들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확 나가버려서 어디냐면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눈 맞은 여자랑 자버려요. 그냥 결혼을 확 해버립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해갖고 애를 셋을 떡 낳는데, 엘, 오난, 셀라인가? 예, 셀라. 이 세 아들을 떡하니 낳고는 살아요. 그런데 집 떠난 유다에게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역사하는데,
비극이 옵니다. 마치 그 나오미가 집을 떠나서 남편 잃고 아들 둘 잃는 것처럼 유다가 떡하니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부인 죽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말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큰아들이 떡하니 죽네요. 그 다음에 이게 형사 취수 사상이라서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둘째 오난한테 줬더니만 오난 이놈의 자식은 또 안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셀라 셋째 아들한테 셋째도 죽어요.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들 셋 죽으면은 그 욕이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에? 다말이 잘못이지. 이 며느리가 드세가지고 아들 셋 죽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죽여본 남편 없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은 남편 셋을 죽여. 그렇게 욕을 먹을 텐데도 그래서 유다가 네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근데 다말이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줍니다. 참 기가 막혀요. 대를 어떻게 합니까? 창녀 변장해서 아버지 유다를 꼬셔서 술 먹이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는 임신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시아버지 주머니에 있던 그 뭐 이렇게 놀이개 그걸로 이거 아버지 건데요. 꼼짝 못합니다. 유다가 여기서 네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자식을 이어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39장 워낙 잘 아는 얘기니까 39장 40장 쭉 나오는데 요셉이 17살에 버림을 당하거든요. 17살에 버림 당하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의 세월인데 다윗은 15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30에 저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한 13년 15년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다음에 모세가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처럼 요셉은 한 13년 정도가 이제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가정 총무로 들어가잖아요. 가정 총무로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다음에 그 여자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죄수로 또 생활합니다. 죄수로. 이게 이 세월이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정 총무로 살고 죄수로 사는데 여기서 요셉이 보여줬던 아주 독특한 실력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지되었던 그 요셉의 그 재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재주가 뭐냐면은 꿈입니다. 꿈을 잘 꿔요. 꿈을 잘 꿀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 능력까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도 들어왔던 사람 중에 꿈꾼 거를 해몽해 줘갖고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꿈으로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이거는 예언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재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능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기가 막힌 행정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행정 능력. 이게 관리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집 숟가락 젓가락 다 세고 그래서 그냥 주인이 다 맡기고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가 요셉한테 다 맡길 정도로 행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던 습관에서 왔죠. 고자질 하던. 형이요, 큰 형은요 졸았고요, 둘째 형은요 딴짓했고요, 셋째 형은요 뭐 했어, 이걸 그대로 일러바치는 이 실력이 이게 행정 능력으로 이제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셉에게는 있었고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항상 요셉의 그 인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항상.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오늘 그 41장에 빛을 발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7년 흉년을 해결하는 그 방법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 이인자 해라.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급부상해서 그게 총리가 되거든요. 그게 오늘 41장에서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7년을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총리로서 나라를 완전히 경제를 살려놔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놓는 것을 기가 막히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우리 고향 형님들 70명의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42장, 43장, 44장 이게 참 웃겨요. 이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길게 써요. 길게 씁니다. 아시죠? 46장 뭡니까? 자기를 애굽 땅에 버린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형제들하고 이제 밀고 당기는 걸 합니다. 밀고 당기는 걸 하면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 보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갖는 마음, 그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는가, 그다음에 내 피부치 베냐민은 잘 있는지, 그러면서 완전히 형들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형들이 나를 판 걸 후회하는구나. 그때 이후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완전히 시름시름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서 46장에 45장에서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밝히고 그리고 용서하고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오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그게 이제 46장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버지 야곱은요 몇십 년을 아들이, 그러니까 30년이 아니죠, 13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17살부터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30, 그다음에 44세,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17년, 27년, 37년, 40년, 거의 한 25년 정도를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요.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나이 130이 되던 해에 요셉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47장에 나와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왕 앞에 딱 세웁니다. 딱 세우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물어요.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어떠신 분입니까? 했을 때 그 야곱이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47장 9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누굽니까? 우리 이삭 아버지보다는 못 미쳐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삭도 이렇게 보내진 않았어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이 너무 험악다고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실제로요, 이제 여기서 그 성공한 요셉 집에서 17년을 더 살거든요. 17년을, 그러니까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47년의 인생 중에 가장 편안했던 기간은 17년입니다. 17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가 150세 평균 나이라 그러면은 이걸 이제 오늘날의 90세 평균으로 줄인다고 하면 인생에서 가장 아무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10년째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험악한 세월. 그렇지 않나요? 마음 편한 세월은 10년 이상 뭐 없을걸요 아마. 근데 이제 이 야곱은 마지막 늙음하게 17년만 편했어요. 17년만. 그리고 이제 오늘 47장부터는 이제 47장, 48장, 49장이 야곱의 죽음의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147세가 딱 되자 이 야곱의 죽음이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인상적인데요. 죽음을 직감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숨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딱 두 마디 유언을 합니다. 나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마라. 나 애굽에서 안 죽어. 나를 아브라함의 묘, 그다음에 거기에 아버지 있지, 그 아버지 옆에다 나를 묻어. 그게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 땅 찾을 때 우리 조상들이 묻힌 땅이라고 해서 그리고는 거기 쳐들어간 거예요. 그 48년도인가 그때 이스라엘 할 때. 아무튼 그 나를 거기다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내가 축복을 해주마. 그리고는 요셉 네 아들 있지, 예, 두 아들 데리고 와. 걔네부터 내가 축복해주게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앉혀놓고 축복을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둘째잖아요. 둘째니까 갑자기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손을 이렇게 크로스합니다. 크로스해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한테 머리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둘째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참 이상하시네요. 아니야. 나 에브라임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사사기에 보면 잘난 척을 잘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한테 안수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9장부터는 자기 12아들들을 쭉 축복하거든요. 쭉 축복하는데 이게 축복이면서 예언이고,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49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축복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12지파의 운명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줬던 자식들을 비판도 하세요. 비판도 하고 야곱이, 그 다음에 약간은 좀 안 좋은 말도 해요.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그 좋은 말을 들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 누굴까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이게 유다와 요셉, 이제 이게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축복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오늘 33절에 보실까요? 33절에 49장 33절에 야곱의 마지막 죽는 순간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야곱이 이제 또 그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자식들을 쭉 축복을 했죠. 축복을 하고 나서는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발을 침상에다가 딱 모읍니다. 발을 침상에다가 딱 모으고는 숨을 쫙 거둡니다. 이 발을 침상에 모으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사프라는 말이에요. 야사프.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할 것 같아요. 발을 모은다는 얘기는 이게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이 흐트러지면 다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다리를 모은다라는 얘기는 예배 드릴 때 하는 행위예요. 예배를 드릴 때 다리를 모으고 흐트러뜨림이 없을 때 그때 다리를 쫙 모읍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침상에서 쭉 얘기하고 나서 다리를 쫙 모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흐트러뜨림 없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야곱이 참 멋있는 죽음이에요. 참 멋있습니다. 오늘 그 장례를 치르고 왔던 그분도 87세를 사셨는데, 한 20년 전에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20년을 혼자 이렇게 사셨는데, 굉장히 그 고지식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외로워하셨답니다. 외로워하면서 딸 셋인가 넷이 있는데 그 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딸을 그렇게 찾고 그러시다가, 근데 너무 외로웠다는 것에 딸들이 참 많이 울더라고요 오늘. 근데 야곱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굉장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흐트러뜨림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을 거두었다. 요 33절의 요 말씀이 야곱이 비록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가 얼마나 그 험난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리고 자식들 속썩이는 것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했던 그 마지막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야 그렇게 간단히 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에서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가 많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정말 지저분하게 살았다면 지저분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결국 마지막 다리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갔다라는 거죠. 참 멋있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